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먼저 한글 성경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원문으로 보시겠습니다. 바이 메쉐우 에트콜 예호바 엘로힘. 그들이 들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미트 할레크 바간 레 루아흐 하용. 동산에 그날 영으로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베이트 하베 그리고 숨었습니다. 하 아담 베시토 아담과 그 아내 미펜의 예호바 엘로임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베토크 에츠 하간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거니시다라는 말이 미트 할레크 되어 있습니다. 미트 할레크 동사 히프일 동사입니다. 히프파일형. 자, 기본형은 하라크 걷다입니다. 피트파일형입니다. 피트파일형은 강의, 능동의 제기 표현으로 자기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 이 단어만 직역한다면 동산 안에서 스스로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굳이 동산에 거니시고 계신다라고 표현하셨을까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아담과 그 아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나가셨는가, 다른 곳에 계셨는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아담과 그 아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을 때 혹은 뱀하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시간과 공간은 우리 사람에게, 육신을 가진 유한적인 존재에게 해당하는 말이지, 하나님께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안 계신 곳이 없으며 또한 모든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바로 의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혹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숨어서 혹은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행동과 말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치 하나님이 자기의 옆에 안 계시고 동산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들의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 아내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었다면 뱀과 대화할 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바라볼 때, 또 그 열매를 따먹을 때도 한 번쯤은 두려워하고 머뭇거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담과 그 아내에게만 아니라 지금의 나,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는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혹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고 인식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는 멀리 계신 하나님, 아니면 아담이 열매를 먹을 때 에덴 동산에서 나가 계신 하나님, 이런 우리 인간의 개념, 공간적인, 시간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똑같은
상황에서는 똑같이 행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다니시는가? 신명기 23장 9절에서 14절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멍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밖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로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12절 말씀부터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설명하십니다. 전쟁을 위해 출전하게 될 때 진영을 갖추어서 야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대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것도 다 말씀해 주십니다. 진영 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생리현상까지도 불결함을 보여주지 말라는 것이죠.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고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배설물을 덮을지니 그렇게 합니다.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영 안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불결한 것을 보이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불결한 것을 보이지 아니하여야 떠나지 아니하신다. 거꾸로 말하면 불결하면 하나님도 그 진영에서 적군과 대치하고 있는 그 진영에서 하나님도 떠나시겠다는 것이죠. 대변까지도 깨끗하게 처리해서 불결함을 보이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진영 안에 함께 행하시며 미트 할레크 구원과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불결함을 보이지 말랍니다. 대변까지도. 대변 처리에 대한 1차원적인 말씀이 아닌 너희를 구원하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할 때 꼭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 같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을 것 같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대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더 중요하지만 불결함을 보이지 않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불결함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2장 1절 2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미트 할레크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히트 할레크티 완료형입니다. 이것은 똑같은 말인데 문법이 달라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트 할레크티 출입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동사도 지금 현재 이제 다니고 있는 모습이고 이것은 완료형입니다. 내가 했었다. 이제 새로운 왕이 올라와서 나 대신 할 것이다. 완료형이고 지금 현재 미트 할레크 거닐고 계신다. 너희의 왕이 출입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 앞에 다닌다는 것과 왕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사무엘이 백성 앞에 출입하고 백성들을 만나고 다니는 것과 이것이 왕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왕은 백성 위에 다니게 됩니다. 즉 미트 할레크를 사용하고 있는 주체는 왕으로서 다니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트 할레크를 사용하는 것은 왕과 같은 존재, 그분들이 다니고 있음을, 거니고 있음을 말해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잠언 20장 7절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온전하게 베톰이라고 합니다. 베톰 미트 할레크 완전하게 행하는 자. 자, 그분의 완전한 안에서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완전하게 하니까 그냥 우리가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게 완전함,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게 완전함이라고 말하지만 앞에 전치사 배가 붙어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입니다. 그분 안에서, 그 안에서 행하는 자입니다. 그 안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인 것이죠. 내가 그분 밖에 있으면서 선하고 착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자는 의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전제 조건이 그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분 안에서 완전함에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그의 후손들, 그 후에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후에 왔습니다. 언제 복을 받습니까? 그 후에 그분의 완전함 안에서 행하는 자가 행하고 나서 그 후에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분이 누구신가? 잠언 20장 6절에서 이 앞절이죠. 많은 사람이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거니와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 부분을 의역하면 많은 사람이 각자 자기의 인자를 자랑하고 있다. 누가 충성된 자인가? 그를 만날 것이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충성된 자냐? 그러면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자,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주인을 자랑하는 자, 그 자가 충성된 자죠. 그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서 그분은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할까요? 마귀에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해야 될까요? 누가 충성된 자를 찾고 있을까요? 자기와 연합하고 자신을 드러내줄 수 있는 그런 자 누가 있을까요?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신 그분의 완전함 안에서 행한 자가 의인이며 그 의인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루어야 될 것은 그분 안에서의 완전함입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의 완전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분 안에서 행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미트 할레크라는 의미를 신약에서는 페리파타오라고 말합니다. 페리파타오, 주위를 걷다, 두루 다니다. 페리파타오. 의미적으로 본다면 이 페리파타오라는 단어를 의미적으로 본다면 나를 통해서 걸어다닌다 라는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걸어다니려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나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 2서 1장 4절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진리를 행하는 자 페리파툰타스라고 말합니다. 페리파툰타스 진리를 행하고 있는 자 진리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진리를 행한다고 해서 내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 행함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진리와 하나 되어서 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봤을 때 기뻐하는 것이죠. 페리파툰타스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그래서 행한다는 이 말을 어떤 행동적인 의미,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무엇인가를 이루고 내가 뭔가를 행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나와 동행해서 내 안에 있는 그가 나타나는 이럴 때 행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를 페리파툰타스라고 합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라는 범주 안에서 생활하는 것. 그래서 진리와 함께 진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리파툰타스라는 것은 행하다, 포에오 이런 뜻이 아니라 나하고 같이 있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것을 행한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 3서 1장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여기서 페리파툰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와 함께
있으면서 진리를 나타내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금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 페리파톤 앤 메소 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리파톤 앤 메소. n이란 전치사에 의해서 금촛대 사이 안에 거니시는 분이라고 직역하지만 의역을 해본다면 7 금촛대 중심에 거니시는 분이라고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7 촛대 요한계시록 1장 20절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여 7 촛대는 7 교회니라. 촛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부름을 받아 성령이 거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냥 교회 부름을 받은 자 에클레시아라고만 표현할 것이 아니라 왜 교회인가? 교회가 어떤 상태인가를 생각해 보면 성령이 거하고 있는 그곳, 성령이 거하고 있는 그 사람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부름 받았다, 에클레시아가 되었다. 이것은 건물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존재, 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부르심을 받아 주님과 하나 되어 있는 사람을 교회라고 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주님이 엔메소하고 있습니다. 사이긴 사이인데 엔메소가 7개가 있는데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엔이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운행하신다. 교회 안에서 중심에서 거니신다라고 의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2서와 3서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 안에서 행한 자들이 바로 교회들이며 교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신 것을 보았을 때 가장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말씀과 진리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이 그 안에 거하고 있어서 주님이 나타나는 자, 진리가 나타나는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셨다는 것은 산책을 하고 다니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그 아내와 항상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함께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가? 어떻게 동산에 거니시는데 아담과 하와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같이 함께하고 있었는가? 함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담에게 명령을 하셨고 아담은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말씀은 받고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받은 아담과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어떤 물리적 손으로 잡히고 눈으로 보이는 그런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물리적인 존재,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자체이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네,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거꾸로 말씀을 받지 못했다, 혹은 말씀을 받지 않았다, 혹은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교회에 있으니 직분을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 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실상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을 보고 듣고 계심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네,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십니다. 다만 지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분리되어 있는 듯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직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인 것이죠. 하지만 아담 안에는 말씀을, 명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령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다 라는 의미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존재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말합니다. 바람이 불 때라는 말이나 동산에 거니시는 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수식하는 말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렇게 상태적인 것을 표현하는 방식인데, 바람이 불 때 혹은 동산에 거니시는 이런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수식하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상태로 존재하고 계신가, 어떠한 상태로 아담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같은 말인 것이죠. 레 루하욤, 그날 영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개역본에서는 선을 할 때라고 번역하고 있고, 개정판에서는 바람이 불 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성경은 어떻게 했냐?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날이 저물어 산들바람이 불 때라고 번역하고 있고, 킹제임스 성경은 그들이 날이 시원할 때라고 하고 있고, 현대 성경은 두 사람이 서늘한 바람이 부는 저녁 무렵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레 루하우 하용, 이 레 루하우를 영으로 볼 것인가 바람으로 이해할 것인가? 루하우 한번 보겠습니다. 루하우는 우리가 말하는 영입니다. 물론 바람이란 뜻도 있고 호흡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루하우를 과연 바람, 산들바람, 시원할 때 혹은 서늘한 바람을 이해하는 것과 영으로 이해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적 상태를 더 수식해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바람이시다. 물론 바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바람으로도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상태, 하나님의 어떤 존재하고 계심의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바람이라고 해도 되겠는가? 시원한 산들바람, 서늘한 바람, 이렇게 바람으로 하나님을 수식해도 될 것인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21절에서 22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꿰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고 미가야 선지자가 말하죠. 미가야입니까? 에레미야입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인데, 자,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보면 쉐케르 루아 레 루하우 베 하이티 되어 있습니다. 베 하이티 루하우 쉐케르, 베 하이티 루하우 쉐케르, 이렇게 됩니다. 되겠습니다. 베 하이티 루하우, 영이 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말합니다. 여기서는 영을 레 루하우를 바람이라 하지 않고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3절, 선지자들은 베하나이암 레 루하우, 바람이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다.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선지자들을 바람이라고 했는데 바람인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네,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않다. 그럼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선지자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말씀이라면 바람이 이 레루하우, 이 바람으로 표현된 레루하우가 말씀 혹은 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영이다 라고 번역해야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민수기에서 보여줍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의 말이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닷과 메단이라는 사람이 장막에서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것을 보고 모세에게 달려가서 모세가 저 두 사람이 장막에서 나오지 않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멈추게 해주세요. 예언을 말리세요. 라고 말을 할 때 모세가 하는 말이죠. 네가 나를 위해서 지금 시기하고 있느냐? 나를 위해서 시기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소서 하기를 원하노라. 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하흐, 영이 있는 자들이 선지자라고 말하죠. 영이 있는 자. 영이라고 말하기보다도 또 말씀, 영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인 번역은 영이지만 그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루하흐를 바람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수식할 때는 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거니신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오라고 하는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계신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바람으로 돌아다니신 것이냐, 바람이 불 때 물리적으로 해가 져서 좀 추워지고 쌀쌀해질 때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계신가, 어떻게 아담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수식어인 것이죠. 하나님은 영 혹은 말씀으로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어떤 물리적인,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리적인 모습이 아니라 영으로 혹은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영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고 있는 그 말, 흐레마타 말씀입니다. 흐레마타 말씀이 영입니다. 로고스 말씀이 영이 아니라 흐레마타 말씀 자체가 영입니다. 그리고 그 흐레마타 말씀이 곧 생명이 된 것이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과 말씀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일반적인 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영, 그리고 기록된 말씀, 로고스, 이 차이를 잘 분별하고 구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혹은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럼 영과 말씀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의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유령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처럼 공중을 둥둥 떠다니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들 안에 계시면 그 약속을 가진 자들은 무엇을 가졌냐? 바로 약속이 곧 말씀인 것이죠. 그 계심의 상태가 영 혹은 말씀의 상태로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 하는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현재의 아담,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먹고 열매를 먹고 자기의 수치스러움을 보고 나무 사이에 숨은 그 현재의 아담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
하지만 말씀은 가지고 있는 상태.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부 다 하나님과 하나 돼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가 낳음을 받고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돼버리는 것이 아니라 테크나가 되었다가 휘원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말씀을 받고 40년이 걸려서 이지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는 말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거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처럼 표현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아담이 말씀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 아직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생명나무와 아직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치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선악과를 바라보고 그 열매를 먹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깨달았지만 여전히 나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연약함,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의식하고 살아가는 똑같은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신 상태이며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장성해 간다, 아들이 되어 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믿음이 커간다, 믿음이 성장해 간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간다, 성화의 단계에 이르간다, 이거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 안에 있음을, 자신이 말씀을 가지고 있음을, 하나님 자신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고 나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것입니다. 나무 사이에 숨으면 찾지 못할 줄 알았나 봅니다.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하나님께 보이지 않을까요? 어쩌면 정말 하나님을 모르되 정말로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요나 선지자처럼 내가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면,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못 보겠지. 내가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겠지. 나를 못 찾으시겠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을까요? 나무 사이에 숨으면 하나님이 나를 못 찾겠지. 하나님과 숨바꼭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린 이 순간적인 몸짓이 생명으로 멀어지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제가 일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실직고를 하는 것과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는 것과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하나님만이 아니라 가인도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놋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놋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네. 아담의 입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하신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말씀을 버린 것도 버린 것이지만 당장에 지금 자신이 벗고 있는 걸 봐버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하나님도 아니시고 그거를 다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이 어디 있는가를 찾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이 무엇을 하였는지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하고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찾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 찾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거룩해서 부르거나 우리가 너무 깨끗해서 부르거나 우리가 선하고 정직하고 착하고 공의로워서 잘생겨서 돈이 많아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깨끗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있는 존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망으로 가야 될
어쩔 수 없는 그 네페시하의 운명을 바꿔주고 싶으신 것이죠. 바꿔야 됨을 아는 것이죠. 원래부터 아담을 구원하고자,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해주고자 창조하셨는데 오히려 더 악해졌기 때문에, 더 악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 처음부터 가지셨던 그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변함이 없습니다. 아담이 원래 죽어 있었고, 처음부터 그는 죽어 있었고, 처음부터 네페시하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이 사람을 다시 거듭나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아담이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 버린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아담이 부른 것은, 그가 더 밑바닥에 내려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찾고 부르신 것은 원래 계획을 어찌됐든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가 하신 약속을 어떻게든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아담이 도망가지만 않았다면 좀 더 빨리,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하거나 깨끗하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해주시려고 아담도 부르셨고 지금의 저와 여러분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얼굴을 피하여 숨을 곳이 있을까요? 아담은 나무 사이였지만 아기는 흑암과 어둠의 그늘입니다. 아기는 어찌됐든 숨긴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지 않거나 핑계를 대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지 않는 것, 음성을 거부하는 것, 네, 그것은 악인이 흑암과 어둠의 그늘에 숨은 것입니다. 결국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에 섞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숨은 이 나무가 생명나무였을까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였을까요? 어떤 나무라고 특별하게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생명나무 옆에 갈 수가 없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뒤에 숨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기는 어디에 숨습니까? 흑암과 어둠의 그늘에 숨습니다. 내가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에 들어가면 내가 안 보이거든요. 내가 어둠인데 빛으로 나오면 너무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아기는 계속해서 어둠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그 음성을 듣기 거부하면, 하나님이 그 부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음성이 들려지는 그 시기에, 그 순간에 듣기 싫으면 계속해서 어둠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한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네, 행위가 드러난다. 이 행위가 내가 뭐 도둑질했네, 싸웠네, 욕했네, 비방했네, 사기쳤네, 이런 행위가 아닌 것이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네, 단순하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산 자가 빛으로 올 수 있을까요? 세상 밖에는 아직 교회 출석하지 않는 분들 중에 착하고 선한 사람, 양심적인 사람,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꼭 교회에 와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 교회에 나올 확률 거의 또 없습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왔으면, 야, 교회가 착한 사람들만 모여있구나, 좋은 곳이구나 라고 말했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착하고 선하고 양심적이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들은 거의 안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의롭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둠인 것이죠. 더 안 나옵니다. 더 착하게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존재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존재의 상태가 어둠이기 때문에 빛으로 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욕하고 비방해서 교회 이 말씀을 들으러 못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어둠인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어둠인데 어둠을 감추기 위해서 뭐 선하게 착하게 양심적으로 정의롭게 공의롭게 행하며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적 상태가 어둠이기 때문에 빛으로 올 수 없다는 것. 또 빛은 빛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은 같이 있을 수 없고 빛은 빛으로 와야 더 밝아지고 어둠은 어둠으로 더 들어가야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둠이기 때문에 존재의 상태를 말할 때는 그 사람이 착하다, 공부를 많이 했다,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똑똑하다, 잘생겼다, 키가 크다 이런 존재적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이냐 이것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존재적 상태라는 것은. 그래서 어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체가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에 들어가야 자기가 더 안 나타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더 밝은 빛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있어야 빛하고 같이 있어야 더 밝아지니까. 어둠은 어둠 속에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이 안 보입니다. 빛은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존재의 상태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느냐, 이런 상태, 이것이 나의 존재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교회에 있고 직분을 받고 뭘 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는 아무리 밝은 조명 아래 있어도 어둠인 것입니다. 존재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안 듣습니다. 못 듣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체가 빛이시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빛입니다. 그분이 음성으로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도무지 듣지를 않습니다. 왜 안 들을까요? 그들의 존재적 상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더 숨으려고 더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숨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처받았다고 시험 들었다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8절 말씀,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서 말씀을 가진 자들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그 숨는 곳이 어디냐? 선악을 알게 나무 뒤에밖에 안 됩니다. 생명나무 옆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빛과 어둠이라면 어둠이 빛에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눠져 버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음성을 들으시고 찾으시고 부르시는 것은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이것을 변화시켜 바꿔주고 싶은 것입니다. 아담이 그 소리를 듣고 나왔다면 나올 수도 없겠지만 나왔다면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결국은 지금 우리의 문제죠.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신지, 어떤 분이신지,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분이 불러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분의 음성이 전해져도 못 듣는다는 것이죠. 숨으려 하는 의도는 없는데 숨어져 버립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어둠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 어둠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존재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존재가 어둠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어둠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무 사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뒤에 숨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나는 어둠 속에 있으면서, 더 어둠에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 믿어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시험이 들었지만, 내 교회에서 상처받았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음성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존재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스라엘 유대 땅을 돌아다니셨느냐, 그분들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만나고 다니셨고 음성으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음성도 아니고 마귀의 음성도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숨어버리면 더 어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나오셔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주님의 음성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해주고 싶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영접한 자들을 바꾸고 싶으신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자를 바꿔주고 싶으신 것이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